부모님의 장례식에 여러분의 사랑과 또 관심과 기도로 많은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모님의 장례식은 하나 은혜 가운데 잘 치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지난 날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능력이 있어 그 찬양할 때마다 악한 마귀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잘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실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무엇 때문에 애굽의 포로가 되었는가가 설명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해서 해방받았는가 빠져나왔는가 그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저주가 언제 시작되었고 왜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받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들어갔는가,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너무 기뻐서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어느덧 세월이 무려 4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은 아주 무덤에서 뼈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칭송에 받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종이 되어서 고난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은 4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옛날에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왕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압제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강하니까 자기 숫자가 많아지면 외부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대방 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칠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무조건 태어나는 대로 죽이라. 산파한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더하게 해서 정신적으로도 갈등을 줘서 그렇게 해라. 쉽게 말하면은 노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는 참 좋았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왕이 내가 왕리자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노예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최고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됐단 말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새를 제물로 드렸는데 배를 쪼개라 그러는데 배를 쪼개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했단 말이죠. 배를 쪼개다는 것은 언약이죠. 이 언약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오늘 잘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단 5천만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입견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축복을 가리워서 여러분을 못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직접 여러분의 기도의 힘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말이죠, 예배에 잘 못 드린 바람에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빠져나오냐 하면 6월절 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이 모르면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에서 실패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이럽니다. 틀리게 믿어놓고는, 언약을 놓쳐놓고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원망스럽대.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바친 것만 해도 얼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도 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대체 하나님 뭐냐, 나는 하나님 이제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언제 빠져나오는 줄도 모르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다 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강하는데 우리의 후손이 노예가 될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뒤에 어떤 영광이 날지, 어떤 전쟁이 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이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뒤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사로 했던 일이 애굽은 압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통 중에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걸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겨더니, 중요한 말이 내용이 나온다면,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자에게 장가가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았더니, 그래야 되는데 모세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거든요. 아므람, 모세 어머니는 요셉입니다. 요게넷입니다. 그래서 요게벳 성경은 이런 그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모세가 어머니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잘한다, 그 뜻으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냐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요게벳에게 장가를 갔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 이름이 모세다,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 누군지 압니까? 완전히 예배만 하는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의 힘을 알고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하나님 한 시대 인물을 주시는데 누굴 주시냐, 그 이름이 모세다. 모세라는 아들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후대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성공해야 되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막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한테 약속이 됐는데 여러분이 그 약속을 어기고 기다리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데 대통령 앞에 한 10분 전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 10분 늦게 온다 이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예의상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11시 예배다면서. 그러면 최종 11시 10분 전에는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뭡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고 내용이 이렇구나.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한번 기다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고 아직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목도 모르고 주보도 한번 못 보고 그런 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회가 끝나는 게 아니다만 여러분의 후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단 1,000원이라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들어서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들렁 보내고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자라났다면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버릇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레위기 족속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옛날에 장로들이 기도할 때 그 다음 찬양대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전부 레위 족속이랍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에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땅을 주었는데 레위기 족속에는 땅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땅 그거 팔고 농사 지으려면 시간을 뺏기고 하니까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전념해라. 이런 뜻으로 뭡니까? 그 땅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성전 일만 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면 밥을 먹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전부 땅을 11지파에게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 보고 법을 정했어요. 땅을 주되 10분의 1은 너 것이 아니다. 너는 무조건 농사 짓거든 망하든 흥하든 10분의 1만 내어라. 그 10분의 1은 너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10분의 1은 어디에 내느냐? 교회에다가 내라. 교회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주의 일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게 11조 한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11조 안 내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이 돈을 뺏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파가 그 11지파가 10분의 1을 다 내버리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레위 남자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여자에게 장가를 갔는데 기도해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누구 낳냐? 삼손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 아시죠? 그래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적인 인물은 큰 인물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태어날 때 여러분이 볼 때 봄에 태어날 때 따뜻할 때 태어나고 또 갈 때는 가을 바람이 서선할 때 가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이죠. 그런데 우리 그게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강릉 세계를 교회를 세계보고만 그러면 하나님 크게 움직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특히 남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들을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하는 엘리사벳에게 누굴 줬냐? 시대적인 인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큰 인물들은 다르단 말이죠. 할머니 때부터 우리 신앙 교육을 받은 인물이 큰 인물인데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드렸더니 그랬거든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죠. 레위 지파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업무 중에 주 업무는 찬양도 아니고 레위 지파의 주 업무는 뭘 했냐면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제사를 레위 지파가 했다 그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주 업무는 제사 지내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예배는 전부 감사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물은 피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피를 들고 가는 제물이 대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2개 들어갑니다. 송아지 피하고 양의 피하고 송아지 피는 국민의 죄를 대신하고 양의 피는 자신의 죄 자기도 실수하니까 그래서 송아지 피 그 다음에 그 다음 양의 피 2개를 들고는 자기 손으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자라 하는데 피를 뿌리는 자는 바로 이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 사탄을 이기는 길과 저주를 이기는 비밀이 이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모세와 같은 인물이 태어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큰 인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의 다윗 모세 이름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모세, 다윗, 갈멜산의 엘리야, 이스라엘은 큰 인물이죠. 모세 이전에는 이렇게 큰 역사 일으킨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린 남자가 그리스도 진짜 누린 여자에게 장가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총각 때 들어야 되는 건데, 어제 제가 그 인천에 그 오건성 목사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참 그 환송 그 뭐 결혼 그 환송 결혼 환송 뭐 결혼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특이한 예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가정을 꾸는다, 그게 아니고 세계를 세계 전사로서 세계에 보내는 시작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 결혼식이어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녀 총각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뭘 보느냐 하면은 학벌 쳐다보고 배경 보고 이러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하나님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누리고 비밀 가진 자로 그런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시대적인 여자,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여자 상대방은 누가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느냐? 그 정말로 그 신앙이 있는 가정이냐? 그걸 보고 결혼해라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특히 더 남편을 더 그렇게 보고 겨냥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 유년주일학교를 왜 잘 가르쳐야 됩니까? 어린아이들 크고 있을 때 세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비밀과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만 누리면 모든 응답이 온다는 사실,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면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2년간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 뭘 가르쳤냐? 다윗은 용감하였다, 요셉은 끝까지 견뎠다, 이런 거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만 딱 안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운들 안 했습니까?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용감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쿠데타를 이렇게 혁명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총 맞아 죽을 때까지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르친 대로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부채를 불상을 청와대로 옮겨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말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후로 장로가 아마 장로 대통령이 2사람 나왔습니다. 그 장로 2사람 되면은 그 부처를 청와대에서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우지는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망치 같은 거 가지고 초중 박살 내버리겠는데, 그 장로 대통령 2사람이 그걸 못 때려 부수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은 그거 부숴버리고는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세요. 교원이라고 하면서 장로 대통령인데 우상숭배에 따르는 저주가 뭔가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못 배웠으니까, 김 대통령이 그걸 바로 알았다면, 이 대통령이 바로 그걸 알았다면 그것을 박살내버리지 뭐 대통령이 그런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 대통령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임명했는데 임명 안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봤는데도 임명 안 시켰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빽이 어마어마하다면, 그 대통령이 그걸 알아봤다면 대통령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국보 한두 개 좀 없애버려도 대통령 끄떡없어요. 사형수도 뭡니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모르냐? 그 교회에서 그런 걸 못 배웠다 그 말입니다. 뭘 못 배웠냐 하면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고 난 뒤에 오는 그 저주를 몰랐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런 중요한 것을 상 모르고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윤리요 율법입니다. 참아라, 견디라, 이런 거, 하여튼 조심해라, 이런 것만 배웠지. 그런 거 배웠기 때문에 잘 참았잖아요. 좌우지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여론조사 맨날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짜 누리는 남자가 그리스도 누리는 여자와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언약의 자녀, 시대적인 인물이 난다니까요. 레위 조속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참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시집 장가를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신 분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 안 한 분만 그러면. 레위 족속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참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레위 족속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와요. 왜냐? 결정적인 문제가 안 통하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게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못 받는다 말입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는 목사님 차를 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장로가 어떻고 뭐 장로가 가난하고 그렇게 뭐 못한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장로도 참 목사님한테 이렇게 칭찬 듣는 장로님이 있고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장로가 있구나.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이렇게 가면은 막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목사들 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는 목사한테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는 목사끼리 뭐 그렇게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벽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여기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중대한 임무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나타난 게 있죠. 레위 여자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는 다 안 합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서 애를 받다가 보고 남자거든 무조건 목을 조여서 죽이라. 그러면 여자는 전쟁을 안 하니까 여자아이는 아이를 받아라. 그래서 여자아이는 노예로 쓰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산파들 아이를 못 죽여요. 이것도 기적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입니다. 아이를 받으러 갔다가 못 죽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왕이 직접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애를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가보면 이미 다 낳아서 버렸으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산파들이 지혜롭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형통한 뭘 주었습니까? 형통한 축복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왕성하게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라니까요, 크게 우니까 석 달쯤 되니까 모세가 크게 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될 인물이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겠어요. 크게 우니까 이제는 더 못 숨기겠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어쨌든 이판 사판이니까 아이를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기름 칠해가지고 덮어서 물에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를 이제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눕혀서 저 물에 띄우면 나일강에 띄우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 흘려서 애굽으로 저 수단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띄워 보내면은 우리 아이가 흘러가다가 누가 애굽 사람이나 수단 사람이 저 밑에 사람들이 건져내서 누가 키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흘려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유명한 강이 아닙니까? 그래서 떠내려갔는데 딱 하필이면 그 시간에 어쩌면 그 시간에 공주가 밑에 시녀를 데리고 더워서 목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욕하러 왔는데 그 갈대 상자가 온다면서, 그렇게 갈대 상자가 자기 마음대로 공주한테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목욕하러 가는 그곳에 들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 갖고는 공주가 보니까 우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인 아이거든요. 그때 마음에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정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아이를 안고 보니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기적적인 것은 이 공주에게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침 잘 되었습니까? 이 예쁜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그때 저 갈대 숲에 숨어있는 모세 누나 누굽니까? 미리암이 딱 보고 이따가 그 공주 앞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이 아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주가 하는 말이 맞다. 유모가 필요하다. 유모가 있느냐? 데리고 오면은 내가 월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것입니다. 삿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의 젖을 주고 월급 받는 어머니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모세 어머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일 든든한 왕궁 안에서 제일 따뜻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모세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안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한 언약을 깨달은 모세 어머니, 이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 못하고 왕궁 안에서 유모로
애를 젖을 먹이는데 보통 기도를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애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표시내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 말을 못하고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 어머니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라 못하고 왕궁안에서 유모로 애를 젖을 먹이는데 보통 기도를 했겠냐 그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기도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것,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곱을 보고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말은 야곱이 언약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이룰 수가 없죠. 그 언약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뭐 할 때요? 언약을 내놓을 때.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런 기적들을 벌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가? 세계 복음만 민족 복음만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복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 삼아라. 그래요. 그게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만 민족 복음만 그리스도의 현장 이 네 가지를 꼭 붙잡아야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된다. 헌금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해야 되고 옷도 정성 있고 막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오지 마고요. 가장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입고 저는 있는 옷을 가지고 최고 옷을 입고 최고의 넥타이를 메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깨끗한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가능하면은 양복을 입고 오고요. 근데 그게 부담이 돼서 율법이 돼가지고 그게 교육이 끌끄러우면 안 입고 와도 좋습니다. 이때는 예배에 오는 게 중요하니까 마음대로 와도 되겠지만 그러나 기왕 올 것 같으면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주일 헌금 안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올 때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내라고. 그러면은 남 눈치 보고도 내는데 언제 안 그러니까 안 내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주일 헌금하고 감사헌금은 다릅니다. 감사헌금은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봉투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거고 또 주일 헌금은 매일 그는 매일 주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빠가 속상한 일이 있다.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주일 헌금은. 그렇잖아요. 그 기분 좋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예물이고 주일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헌금 봉투 보면은 뭐 10,000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5,000원짜리도 하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만 민족복음만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딴 방법을 해서 안 돼요. 현장 이게 현장이 뭡니까? 다락방이란 말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가지가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리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다 열리는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깨달으면 그게 다 있는데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벌써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청년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여자를 만난다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성질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 가진 부모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비밀 언약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세계를 움직일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족속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이 모든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하는 자녀로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젖 먹일 때마다 기도했고 무시로 기도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기도에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와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그가 누구냐?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냄이라. 모세라는 뜻은 건져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모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어디를 가도 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메대 왕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자기 딸이 앞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딸 앞에 포도 능쿨이 쫙 있거든요. 이게 또 무슨 꿈인가 메대 왕이 보고 궁금했습니다. 왕들은 꿈에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임금님 앞에 있는 딸 말하자면 외손자죠. 외손자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왕권을 뺏기고 외손자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권력이라는 게 무섭죠. 외손자나 친손자나 다 친손자인데 이 왕이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매일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은 우리 딸의 아이를 낳거든 무조건 갖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삼팔 알겠다 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남자아입니다. 이게 왕이 될 남자란 말이죠. 그래서 죽이려 가는데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못 죽이니까 그냥 산에다 버렸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내버리고 도망와 버린 것입니다. 도망을 와 버렸는데 이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에서 일하다가 아이가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메대파사 전연합국으로 바벨론을 꺾었습니다. 그게 바로 키로스 2세라는 왕입니다. 키로스 왕인데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는 그 고레스 왕이 바로 이 키레스 왕이 키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랐든지 이 바벨론을 차지하자마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서 성전을 지어라. 역사에 보면 이해 못할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습니다. 오늘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들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족속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미 세계 복음만 하나님 뜻이요 민족 복음마다 하나님 뜻인데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참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